안녕하십니까, 민정수 목사입니다. 유튜브 바이블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와 주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다시 반복해서 좀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열매 몇 가지인지 아시죠?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9가지를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뭘로 시작할까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오래 참음 이렇게 나갑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요 책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요? 오케이. 자,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도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도 아시겠죠?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갖는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1절. 히브리어에서는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른 이의 최선을 찾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죠. 기쁨의 열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쁨은 경제적인 성공이나 건강, 명예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제하며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은 기쁨을 경험한다. 자, 성공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뭐예요? 순종하고 교제하고 사역을 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서 기뻐하십니까? 이게 진정한 희락이라는 거.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한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기쁨, 즐거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라는 의미에서의 이 카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희락이에요. 기쁨, 희락.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화평,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은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의 화평이에요. 평안은 두려움이 없고 만족과 확신의 상태이다. 개개인 사이의 교제와 화평, 연합이다. 화평은 걱정이나 혼란, 억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뭔가 좀 억눌린 마음이 아니라 화평은 다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만족과 확신, 뭔가 좀 충만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개개인 사이의 평화, 화평, 연합이라고 하는 뜻의 에이레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제가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게 1, 2, 3, 4. 4니까 네 글자잖아요. 오래 참음. 네 글자.
인내는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는 잘못에 대해 복수하는 것에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자제에 의한 특성으로 믿는 자들이 불일치와 반대 핍박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즉각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 어떤 불일치와 반대와 핍박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흥분한다고 확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하지 말고 잠깐 한 템포 느긋한 마음을 가지라. 복수하지 말아라. 말로 그냥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것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라. 오래 참고 불평 없이 고난을 견딘 게 마크로두미아. 마크로두미아. 이거는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마크로두미아. 하여튼 이 오래 참음도 열매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예요. 자비. 자비가 좀 단어가 탁 안 들어오죠. 자비는 친절에 좀 더 가깝습니다. 친절.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보겠습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하는 열심이다. 편안하게 해주고자. 친근함을 보이는 상냥하고 매력적인 성품이다. 친근함을 보이는 상냥하고 매력적인 성품. 이게 친절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할 때 미소 지어주고 상냥하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존대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런 마음. 잠언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16절에서 17절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유독한 여자와 인자한 자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람 뭔가 이렇게 덕스럽고 기댈만 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크레스토테스, 자비로운, 잘 참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바른 그런 의미예요. 이게 바로 자비다. 참 저 사람은 참 자애로워, 자비로워, 참 친절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그럽고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양선. 굉장히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선하다. 이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양선은 사람들이 받을 만한 가치보다 그 이상으로 관대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이타적인 욕구이다. 양선은 사람들이 받을 만한 가치보다 그 이상 관대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이타적인 욕구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더 관대하고 더 품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마음에 가까운 거고, 이거는 조금 더 표현에 가까우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나?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친절은
표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에 표현하는 거고,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품는 이제 그런 차이를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디도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가도시네라는 뜻이고 말이고요. 유용하고 관대하다, 관대하다 그런 마음.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악함, 선함의 반대말은 악함이 있겠죠. 사람이 악하면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그냥 막 찌르려고 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 양선이 아니야. 이거는 양선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선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7번째 보겠습니다. 충성이었어요. 충성은 충성스러움. 우리 충성은 잘 알죠. 근데 이거 설명을 보니까 진실이라 그랬어요. 한결 같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충성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확신과 친구에게 신실한 것,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헌신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며 다른 사람을 위해 움직이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조금 더. 자, 오케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게 충성이다.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확신, 신실함, 그리고 견고한 헌신이다. 이렇게 뭔가 일을 시키면 끝까지 탁 완벽하게 잘 해내는 그런 성품, 그걸 우리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하예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이제 충성이란 말이 나오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피스티스. 이게 신뢰와 확신. 피스티스. 피스티스. 이런 단어도 뭐 여러분들 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다 뭐 좋죠. 8번째가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뭐 가로가 없네요. 온유는 그냥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게 세트로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온유함은 힘있고 권위 있는 지위에서 오는 겸손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태도이며 다른 이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온유함은 약하거나 수동적인 특징이 아니다. 그랬어요. 온유함은 이 힘있고 권위 있는 지위에서 오는 겸손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태도. 이런 온유함은 권위는 있지만 그러나 겸손한 거예요. 다른 이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성품.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남들이 막 흥분하게 질문하면 같이 막 흥분하지 말고 온유하게 잘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테스입니다. 프라우테스. 겸손하고 온유함. 그런 뜻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함. 그래서 항상 이게 세트로 같이 나오죠. 겸손하고 온유하다. 프라우테스. 온유. 프라우테스.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가 있어요. 절제는 보겠습니다. 감정과 행동, 욕구를 억제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을 뜻한다. 절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절제는 욕구를 억제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것. 참고 그냥 그만해야지. 근데 절제는요, 나쁜 거, 술 담배를 안 한다? 그것도 물론 절제지만 나쁜 걸 안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절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1에서 12절 말씀. 디도서 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그러니까 신중함이란 단어가 나오죠. 신중하라. 이게 뒤적이다. 여기 보면 에그크라데이아. 자기 자신을 관리, 통제하는 것. 자기 관리죠. 자기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자기 통제,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거죠. 하루를 루틴이라 그러죠. 하루의 루틴을 만드는 것. 내가 언제 일어나서 언제 잠을 들고 언제 밥을 먹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를 딱 규모 있게 살아가는 자기 관리.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막 놀고 싶다고 가서 막 2시간, 3시간 막 그래서는 안 된다. 딱 자기 관리 철저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른이 되는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자기 절제를 하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절제하는 것. 그게 자기 관리다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9개 했어요. 사랑과, 따라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4글자로 해서 오래 참음과. 그럼 절반 했어요.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나?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뭐 헬라어 중에서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카라도 그래도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어. 에이레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요 아가페와 에이레네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나머지는 저도 요 피스티스 같은 경우에 또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또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잘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성에서 나오는 행동들, 죄성에 대해서 요 굉장히 많은 죄성이 나와요. 먼저 보면 음행가, 이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음행 뭐 다 잘 알듯이 음란하고 성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당을 짓는 거, 서로 끼리끼리 당을 지으는 건 뭐예요?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 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고 그런 하여튼 이게 몸이 단순히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하는 것들, 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기도 잘못된 거죠. 미워하는 거, 비교하는 거. 이 시기는 그런 비교하는 데서 또 오게 되죠.
호색 음행하고 비슷한 거죠. 어떤 그 음란한 걸 확 좋아하는 것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술 취함. 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취하는 거지 술을 먹는 거는 괜찮지 않냐. 예, 술을 뭐 한두 잔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술 취하면 안 돼요. 근데 먹는 것과 취하는 것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게 좋다. 그러나 한 잔, 두 잔, 정말 한 잔, 두 잔, 맥주 한 잔 정도 먹고 끝낼 수 있다면, 뭐, 그거 갖고 와인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다면, 그거 갖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술 취해가지고 정신 없고, 이거는 잘못해. 이건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뭐다?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는 거. 여러분 전복으로 가는 거. 이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상숭배. 방탕함. 방탕은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일상의 그 질서에서 벗어나고 방탕하게 뭐 제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개념인지 알 겁니다. 이렇게 막 몸과 삶을 막 함부로 막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여기 해당되고요. 주술리는 거, 미신을 믿고 막 그러는 거, 이건 점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무슨 부적을 갖고 다닌다든지 어떤 것에 뭐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주술적인 것들. 정욕, 이 정욕도 잘못된 거죠. 아까 여기 점욕, 호세, 그리고 음행 다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맺는 것과 원수를 맺는 것, 그 아주 사람을 미워할 때 안갚음을 해야 된다고 그냥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우리는 용서의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용서. 그리고 악한 욕망들, 우리의 욕망이 비전으로 품어지면 괜찮은데 악한 욕망이 있어요. 악한 욕망. 그런 잘못된 욕망들은 이거는 나쁜 것이다. 분쟁. 분쟁이 뭐예요? 시기와 질투에서 오는 어떤 막 당을 나눠서 서로 막 패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탐심은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막 탐내는 거, 그런 마음들. 남의 것을 막 가로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시기, 아까 여기서 시기 얘기했죠. 그런 시기 여기도 또 이제 나오죠. 여기는 지금 골로새서이고 여기 갈라디아서인데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여움, 막 분노,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이런 것들 다 악한 거예요. 분냄, 비슷하게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악의는 뭐예요? 아주 선의가 아니라 악의, 나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남을 막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 그 다음 이기적인 욕심, 이 욕심도 잘못된 거지만 이기적인, 나만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욕심들. 비방, 비방은 뭐예요? 없는 얘기 막 해갖고 안 해도 될 얘기에다가 뭐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 막 해갖고 사람들을 막 바보 만들고 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비방이죠. 남을 흉보지 말고, 흉볼 일이 혹시 있어도 침묵하는 게 좋아요. 같이 흉보지 않고. 불화, 불화, 하모니를 깨는 거죠. 사람들 막 이간질 시키고 서로 싸움 붙이고, 여기서 이 사람 욕하고 저기서는 이 사람 욕하고 막 하면서 이 불화, 이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속임수,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이런 거 장사할 때도 그렇고 정직하지 않고 이런 것들, 굉장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죄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사실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없죠. 여기저기 한두 개씩은 다 걸릴 텐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일이 이제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는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복습하시고 오늘의 또 키워드가 있네요. 오늘의 키워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열매, 아까 제가 네 글자라고 그랬는데 네 번째 열매가 뭔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네 글자 그거 한번 써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예. 사랑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제 사랑이 헬라어. 너무 쉽다 이것도. 예.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개예요. 네 번째 열매 한글로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써주시는 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